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늘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장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거예요. 왜 주저할까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 온 백성 나라 하나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축복의 땅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내 영혼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힘들고 재미없고 답답하고 항상 똑같은 일상에서 변화를 받아 이제는 행복한 일이,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많아지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며 잘되는 인생, 넘치는 인생, 아멘. 감사하는 일들이 시작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되는 점은 대부분의 성경은 일단 문자적 해석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문자로만 해석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되는 점은 영적인 해석, 영해를 해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도 영적인 복음서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문장과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신앙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단어 태초에 엔 아르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보통의 여타 다른 단어와 비교할 것이 많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깊고 오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내포하고 있는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이 요한복음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가현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현설은 예수님을 현존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현존하는 것은 아니고 가짜다. 이런 가현설. 예수님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가현설을 완강히 거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 중에서 로마 병사가 그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 옆구리를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실존하는 인물이야, 가연적인 존재가 아니야 라고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서예요. 그것을 더 깊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삶으로 함께 하신 실존의 인물임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책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고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런 선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가진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흘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인생,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인생, 표현하지 않았지만 즐거운 인생, 모든 걸 긍정적 아이콘으로 재해석해내는 여유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돼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나왔지만 물을 얻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 세상의 물이 아닌 참된 물, 영원한 생수가 이 뱃속에서부터 흐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할렐루야.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변화가 없는 인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과 비교되는 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인간의 가장 실패의 모습, 처절한 좌절의 모습 사마리아 여인을 등장시켜서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반면에 요한복음 4장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사람, 더 이상의 성공이 없는 축복받은 사람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나 결국은 그가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지 못하고 돌아감으로 인해서 천국을 선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도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가나 혼인잔치와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는 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태초에라는 시간에는 뭐만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태초에는 말씀만 있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태초에, 창세기가 시작하는 태초에 이 두 단어는 어떤 의미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볼 수 있어야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창세기의 태초에와 요한복음의 태초에는 같은 태초에예요. 그러나 그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같은 단어인 태초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아르케, 엔은 전치사지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태초에 시간을 알리는 거죠. 태초에 시작했다. 뭔가 원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단어이면서 원인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유한한 세상이에요. 아멘.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한 점을 콕 찍어서 여기는 태초야 라고 어느 한 지점에 딱 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쭉 시작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어느 한 점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이 점, 태초에라고 하는 이 점에 부여됐어요. 네. 태초에 엔 아르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함의 시작이 출발되는 장소가 태초에예요. 태초에 이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어떤 특별한 유한한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풀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엔 아르케는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출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엔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엔 아르케예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의 그 시간 안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된다. 아멘.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단어로부터 출발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그 태초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미 시작된 창세기의 태초에와 이제 요한복음에 새롭게 시작된 태초에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태초에만 창세기의 태초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쉽게 말하면 구약만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의 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창세기의 태초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새로운 인류들, 새로운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새로운 인간들에게는요, 요한복음의 태초에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축복의 시간, 아멘. 이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시간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 태초에가 가리키는 시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매가 신혼여행 비용을 우리 교회에 건축원금 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게 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오게 하고 아파트도 금매, 엄청 싼 금액으로 매입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올라가는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시간 엔 아르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선포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특별함이 선포된 그 시간 안으로 여러분 들어와야 돼요. 아멘.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모범 청소년상 시상을 받았죠. 지금은 이제 검찰들이 다 없어져 버릴 시대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천하무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었죠. 제가 전라남도 검찰청장에게 모범 청소년상 시상을 받았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그때 상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만 원이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뭐 지금도 뭐 껌값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때 제가 2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고 MBC 9시 뉴스에 나왔어요. 5월 5일 날 모범 청소년 표창을 받았다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MBC 9시 뉴스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전라남도 완도구 금요로 화목리 171번지에 살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배가 떨어지면 못 가.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에 있는 우리 친구네 집, 초등학교 친구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랑 이제 거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납금 38,000원인가 그 공납금을 우리 때는 육성회비 뭐 그랬던 것 같아.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이제 3번을 못 내서 이제 학교를 못 가는 거야. 내일 안 간다는 거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3번치를 하니까 뭐 1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아. 9만 9천 원인가 얼마였던 것 같아.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네가 줘라 그래.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었어. 네가 줘라 그래서 아니요 그랬죠.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 네가 줘라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이제 잘라고 이제 있는 거야. 이제 안 들리라고. 근데 세 번째 똑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난 네가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20만 원 꼽을 쳐가지고 3번을 포장했던 것 같아. 신문으로 싸고 수건으로 싸고 손수건으로 싸고 해서 넣어놨는데 그걸 빼서 10만 원을 빼서 그 친구 앞에 딱 놓고 하나님이 주란다 하고 들고 들어와서 저는 며칠 울었어요. 실제 있는 사건이야.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10만 원을 줬으면 뭔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지. 안 그래? 기대감이 없어? 10만 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야 네가 줘라 네가 줬으면 좋. 그럼 뭔가 일이 있어야지. 어떤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더 슬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한민국에서 등록금 비싸기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가 백석대학교였어요. 백석대학교 4년, 백석대학원 3년, 7년을 다니는데 1학년, 2학년 때는 내 돈으로 다녔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런데 3학년 때부터 돈이 없는 거야. 3학년 때부터 묘한 일이 생겼어. 등록금 오늘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제적당한다고 통보가 와. 학교에서부터. 그러면 저는 은행 가서 있어. 통장을 계속 넣었다 뺐다 해보는 거야. 그럼 꼭 그때 당시에 4시 반이었어. 은행 마감 시간이. 지금 4시잖아요. 그때는 4시 반이었어. 4시 반 한 10분 20분 전에 돈이 들어와. 아멘. 등록금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거를 대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 1, 2, 3학년 5년 동안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교와 대학원을 어떻게 나올지를 몰랐는데 졸업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네가 그때 내 말을 듣고 10만 원 준 거 있잖아, 갚아주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절대로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빵꾸 나는 법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은요,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도착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허용됐다면 지금 축복의 물결이 여러분을 향해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제한 없는 아르케 시간이 말씀에 계신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르케, 엔 아르케가 그 사람을 통해 지금 뭔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의 태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장차 오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완성된다라는 의미가 창세기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해보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닫힌 시간에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태초에, 창세기의 태초는 시작은 했어. 근데 끝나는 시간도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함께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에 엔 아르케에는 오신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방향의 문이 열려 이 말이에요. 아멘. 엔 아르케는 시간의 시점이 창세기의 베레시트예요.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 태초에는 요한복음이 태초에라는 시간이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의 시작점은 창세기의 베레시트로 갑니다. 창세기의 태초에예요. 그 시간을 지금 여기다 끌어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엔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방향의 문이 열리고 아멘. 내 인생에 엔 아르케 베레시트의 그 시간에 임했던 이 엔 아르케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제한 없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영혼을 품고 있는 단어가 엔 아르케예요. 아멘. 지금 구약의 베레시트와 요한복음의 엔 아르케가 지금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시작은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엔 아르케의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엔 아르케가 품고 있는 이 시간 안에, 태초와 종말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함께 계신 그 말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엔 아르케가 품고 있는 이 말씀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면, 태초에는 시간의 제한 안에 있었지만 이 엔 아르케는 이제 시간의 출발을 뛰어넘어 종말을 뛰어넘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무한대의 능력이, 무한대의 하나님의 시간의 시작이 내 안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태초라는 거예요. 아멘. 시간적인 시작은 베레시트지만 믿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은 엔 아르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엔 아르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의 베레시트처럼 어떤 단어의 뜻에 제한하지 않고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엔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인데 아르케 앞에 붙어서 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태초가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 말씀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궁창이 있으라는 말씀, 아멘. 빛이 있으라는 말씀, 아멘. 땅이 있으라는 말씀, 이 말씀 때문에 태초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엔아르케예요. 그 말씀 때문에 시작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던 괜찮아. 이제부터는 그 엔아르케 말씀을 품고 있는 그 엔아르케가 이제 너 안에 다시 들어와서 아멘. 너는 이제 창조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 아멘. 오늘 이전에 살았던 것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아멘. 삭제해버리고 이제 창조의 때 아멘. 베레시트 때로 돌아가서 그때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아멘. 여러분을 일으켜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으로 끌고 가. 아멘.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로 끌고 가서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무엇 때문에 시작했다? 말씀 때문에 시작했다는 아멘. 분명한 것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천하 만물 우주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그가 뭐예요? 말씀. 말씀 없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가 이제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보면 4절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그가 빛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천지가 창조되었으며 빛으로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엔아르케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레시트는 시간만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너의 영혼, 태초, 너의 태초. 그러니까 이 온 인류의 태초가 아니라 김요한의 태초가 그때 완성돼. 아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때 완성되는 거야 라고 시간의 제한이 베레시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반대로 엔아르케는 그때 너가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 너가 시작해서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없었잖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너를 태초로 돌려. 창조의 섭리로 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때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너 안에 다시 들어오면 하나님의 시작,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엔아르케예요. 아멘. 이 엔아르케는 누구에게 지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 엔아르케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를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이 엔아르케가 주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이 말씀하면 이게 에나르케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어. 그런데 그걸 일단 내려놓고 그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믿었던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면 에나르케. 아멘. 말씀하면 내 인생과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둠이 빛으로 변해. 아멘. 가난이 부요함으로 변해. 아멘. 눈먼 자는 보게 돼. 아멘. 이게 우리 찬양을 통해 있잖아요. 찬양을 한번 불러봐. 가난한 자 부욕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약한 나로 변하네. 그 찬양이 지금 이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약한 나는 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할렐루야. 엔아르케가 들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엔아르케가 품고 있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아멘. 태초에 엔아르케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변화가 일어나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역사는 멈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반대로 그런 역사가 멈춰 있다는 것은 엔아르케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이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는 시간으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엔아르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지정한 땅,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하나님이 지정한 시간 속으로 내가 나를 끌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함께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멘. 치유, 회복, 돌파, 증가, 형통 이런 기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실존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형벌이에요. 이것이 오늘 엔아르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르케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아르케는 시간의 기점을 말하는 단어예요. 아멘. 시간의 기점, 출발했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시작과 마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끝이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점에 점을 딱 찍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 내 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태초에 베레시트나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아르케가 다르고 내 인생의 아르케가 달라요. 베레시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야. 그런데 아르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가 아르케예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집에서 이끌려 나와서 한 곳 마콤의 장소에 이르러서 꿈의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아르케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매 순간 아르케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도 아르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각자의 인생에도 아르케 시간이 있어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물론 아르케, 개개인마다의 아르케 시간이 있습니다. 좀 더 놀라운 점은 아르케라고 하는 시간의 출발점은 마침인 종료, 끝, 종말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그리스어의 알파와 오메가처럼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처음이란 단어는 끝이 있어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의 시간이 끝내는 시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을 들었다 놨다는 사람도, 아무리 큰 부자도, 권세가도, 왕도, 장관도 어떤 아르케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죽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도 이란에 뭐 이름도 긴데 뚝 잘라서 하메네이는 산 사람도 죽이고 죽인 사람도 살으라면 살려내야 되는 그런 권세가예요. 그런데 자기 죽음에는 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2026년 2월 28일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 생각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이란에는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메네이는 모든 권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무슨 법을 집행해도 하메네이가 거부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끝나. 그 나라는 그래. 행정, 사법, 입법, 이 삼각관계가 다 존재해.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같아. 그런데 그 위에 신정체제가 있어요. 이게 하메네이예요. 그러니까 이는 자기가 모하메드 그 무슬림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자기가 그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르케가 있다는 거예요. 아르케. 자기의 아르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영원한 게 없어요. 반드시 알파의 아르케가 있으면 오메가의 아르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 아르케가 담고 있는 가장 깊고 가장 큰 의미는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창조의 시간 속에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했어. 베레시트, 태초부터 뭔가가 시작됐어. 그러면 그 안에 생겨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사람의 노력과 문화, 과학과 운명, 기술과 국가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바닷물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경계를 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가 그 질서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궁창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해 뜨는 시간과 해지는 일몰의 시간이 있고 별들도 자신의 그 흐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만물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며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조종해 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말씀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하고 있어요.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영적인 상태, 너의 영적인 하야,
하야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생사화 복을 네 안에 풀어놓을 수 있고 거둬들일 수 있어. 이 말이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아멘. 잠언 16장 1절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오니라 라고 말씀했고,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만사 형통의 복을 끌어당기는 지혜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복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 안에서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르케, 엔 아르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고요,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요셉의 인생을 다 굽어 살피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랬어요. 여기 활,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가, 활이란 단어가 성경에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해하는 헤트라고, 사람을 해하는 헤트는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게 헤트 화살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들고 있는 이 화살 캐셰트는 용사에게 부여한, 사람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한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를 향해 쏴도 그 화살은 날아가면서 누구의 조종을 받아요? 하나님의 조종을 받아요. 열왕기상 49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매를 던져요. 물매를 던져요. 던질 때 물매가 날아가잖아요. 그 날아가는 것이 다윗의 손에서 날아갔지만 조종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조종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누가 조종하느냐? 하나님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인생은? 용사의 인생. 아멘. 하나님이 택한 인생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살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이 좋은 일들도 일어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명백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엔 아르케가 있어요. 여러분이 엔 아르케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위해 허락된 하나님의 엔 아르케에 영향력이 미치는 장소, 마콤의 장소 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놔야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여러분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통치의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신명기 30장 15절에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의 24시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인생이 풀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 것이고 아멘. 내가 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로운 일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 감사의 아르케가 시작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언제? 여러분이 아르케의 장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부흥의 아르케도 시작됩니다. 축복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능력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영안이 열리는 영안의 아르케도 시작됩니다. 희년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축복의 아르케도 시작됩니다. 은혜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아멘. 재정 돌파의 아르케도 시작돼요. 아멘. 모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아르케가 여러분이 아르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아르케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태초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답답하고 안 되고 안 열리고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여러분을 덮으려고 합니까? 이제 아르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르케, 아멘. 하나님의 태초에 아멘. 여러분을 태초로 돌려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 아멘. 그 마음을 여러분은 받아서 믿음으로 아르케 안으로 여러분을 들여다 놓으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막혔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1주년 기념 성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성회가 하나님의 아르케를 품고 시작됐어요. 아멘. 출발은 여러 가지 좀 흔들림도 있었지만 이미 출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아르케가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시선,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거부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르케를 거절하면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인생, 여러분이 품고 있는 꿈,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소망, 이런 것에 하나님의 아르케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아르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점이 아르케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아르케를 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르케는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르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르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아르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르케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덮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에 엔나르케를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의 엔나르케 새로운 태초가 시작되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며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이 엔나르케 태초를 통해 내 인생의 태초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태초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며 하늘문이 열리고 인생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초 엔나르케가 내 인생과 삶에 나타나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을 알리는 이 엔나르케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과 삶에는 하나님의 엔나르케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이제 내 인생과 삶을 통해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내 인생과 삶을 열고 축복의 시간을 열고 은혜의 시간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불을 들리는 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은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평안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축복하고 아버지 리리아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 내가 믿는 그 축복이 내 인생과 삶을 아르케의 장소로 이끌고 내 인생과 삶을 아르케의 모습으로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리리야라바 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오시옵소서. 올레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내게 말씀하십시오. 오레베센나라바라바라바라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고 로레베켄베레베라바라바라바라바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리리야라바 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과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르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서 아르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손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의 값으로는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종양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강력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한계를 초월하는 돌파의 능력을 장착하게 하옵소서. 돌파의 문이 열릴 지어다. 영적인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